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 엄청난 강풍과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던 바울 일행은 멜리데셈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막 헤엄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 276명이 다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날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지금 뭐 겨울로 향하는 길에 항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항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웠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현지 원주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며 잘 보살펴준 모습을 또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우선은 바울은 나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서 이제 불을 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나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나무를 이제 넣고 불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었던 건지 거기 독사가 한 마리가 있었던 봐요. 독사가 휙 올라오더니 그 뜨거우니까 그 나무께서 휙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바울의 손에 칵 물어가지고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물고 도망갔더라가 아니고 그 성경에 보면 손을 물고 있더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원주민들이 이들의 미신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신이 이제 그를 죽일 거다. 바다에서는 목숨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저자는 살인자고 그래서 지금 독사가 올라와서 저자를 물은 거다. 신이 그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손이 이렇게 뱀이 물었으니까 휙 해가지고 이제 불에 떨어뜨렸겠죠. 자, 근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그래도 저기 사람들은 조금 기다리면 그가 좀 부어오르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분명히 살인자 그러면서 막 저자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근데 기다려도 바울이 멀쩡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니 저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아니 저자는 신인 것 같다. 그래 저자는 신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신이다 라고 막 하면서 막 얘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도 많고 자기네 추장보다 더 높은 신인 거야. 그러니까 막 잘해주고, 예, 막, 이것저것 막 다 도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랬던 거죠. 자, 이들이 이 섬에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겨울이 다 지나기까지 여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잘 대해줬으니까 좀 지내기가 좀 편했겠죠? 이 섬의 가장 높은 추장인 그 이름이 보블리오. 그러니까 누가는 다 이렇게 다 이름 지명 다 적어. 너무 정확해. 예. 추장의 이름이 보블리오라고 해요. 이 보블리오라는 자가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의 동행자들을 굉장히 잘 극진히 대접했었나 봐요. 영접하고 잘 대접했다라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머물 수 있도록 숙소까지 다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울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죠. 자, 그러다가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같이 간 거죠. 자기를 도와줬는데 자기도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간 거야. 가서 보니까 거의 이제 막 거의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듣고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다 안수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나았죠. 왜요? 바울의 능력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은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바울이 다 고쳐줍니다. 얼마나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섬이 막 정말 난리가 났죠. 이 섬의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그들이 극진히 대했겠어요. 예?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이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 아주 풍성한 대접을 잘 받았던 거예요. 자, 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3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자, 끝나가자 이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섬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하는데 아니 이 배도 바로 직진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이러는데 성경에 보면 중간에 수리사구에서 3일 머물다가 다시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보디보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로마의 신자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와준 거예요. 아, 우리 누가 아저씨 정말 너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그쵸? 자,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와준 건데,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누가는 이제 자세한 지명과 또 누가 이 사람의 이름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실제적인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래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내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군인 한 사람만 바울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죄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택 구금 상태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밖에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울이 자기 집을 이제 세를 얻어서 살면서 밖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찾아올 수는 있었고,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로마 군인은 24시간 교대로 바울과 함께 있어야 했던 거거든요. 이게 호위병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수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병사 한 명과 그 바울의 손목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함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이 밥 먹을 때 이들도 밥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호위병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호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옆에서 손목에 이걸 쇠사슬을 잡고 화장실 갈 때도,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러다가 저기 로마 군인들이 저기 회심하겠는데? 이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니,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들도 은혜다. 이들은 그 당시 자기가 은혜를 받은지 몰랐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들한테는 은혜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그 증거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위대는 바로 황제 근위대, 즉 로마 군인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된 상태로 전한 그 복음이 그를 지키던 군인들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 근위대 전체에 퍼져 나갔던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자, 다시 말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로마 유대사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서 모아서 설명을 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어떤 형제 중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도대체 이 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알지는 못하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궁금하다. 우리는 너무 궁금하고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앙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3절에 보시면 이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전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당연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자, 바울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 6장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져서 귀로는 듣기 어려우며 눈을 감았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즉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 안에 머물지 않고 이방 세계로 확정되어 간다는 그런 선포와 같았던 거죠. 자,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맞죠? 근데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로마 군인들, 그쵸? 그리고 이방인들, 여러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나 11조도 열심히 내. 그리고 나 주일학교 교사야. 나 성가대도 해. 나 되게 봉사도 많이 해. 이 모습이 꼭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매번 우상숭배에 막 불만 불평에 정말 말도 더럽게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저러냐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내가 그랬다니 하면서 엄청 울었던 적이 있어요. 막 반성 겁나 했죠. 근데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자, 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막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뭐 규례들은 율법을 다 지켜요. 열심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1조 꼭 해요. 교회 매주 가요. 뭐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자신이 들여다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요즘 신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저는 좀 찔림도 있고, 이거는 정말 저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들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어도 결박 속에 있어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편안한 일상 속에서 내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